요즘 여러분 생활하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로 다가옵니까? 아침 맞이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가 출발됩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이렇게 나를 누르고 내가 뭔가에 쫓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어떠세요? 하루가 여유있게 시작이 되세요? 아니면 하루가 쫓기듯이 이렇게 시작? 왜 우리가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야 되는 그런 모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경쟁하니까. 경쟁에서 앞서가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과거 농경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농사 짓고 살 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늘 쫓기듯이 사는 경쟁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거기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잘한다, 많이 이루었다. 그럼 거기서 오는 좋게 얘기하면 행복이지만 비교가 늘 바뀌니까 그 행복이 계속될 수가 없고 순간순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즐거움, 쾌락 쪽으로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 그렇게 우리를 밀어가는, 압도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1954년에 레온 페스팅저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비교 이론을 발표했어요. 소셜 컴패리전 티어리인데 그거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경향성에다가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제 밀어붙여서 좀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그런 경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친구들 중에 옛날 고등학교, 대학 친구들 중에 누가 연봉 얼마 받는데 그 소리 들을 때 아유, 또 누구는 집 살 때 아직 집 산 사람은 없어요? 없어 아직. 그러면 그건 아직 아니겠네. 그러면 누구는 결혼했대. 그건 있고 나는 아직 데이트하는 사람도 없는데 난 뒤지는 게 아니고 누구는 어느 회사에 지금 새로 입사해서 막 승진되고 있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문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비교의식을 강하게 만드는데 참 SNS 시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지식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그것이 비교 경쟁의 시대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의 현장이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만 내가 잘하면 잘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는 동네에서가 아니라 온 세계에서 잘해야 돼. 이제 내 손 안에 온 세계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예를 바로 SNS에서 누가 어쨌다 뭐 이렇게 하니까 참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현대인들의 문제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 그로 인한 자기 존중감, 자기 존재감이 이제 흔들리는 시대를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중에 현대 사회를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리퀴드 모더니티 이런 표현을 써요. 리퀴드 모더니티는 얘기는 리퀴드 액체잖아요. 물과 같은 것만.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정체성이 액체 정체성을 갖는 시대가 같은 거죠. 물이 뭐예요? 항아리에 들어가면 항아리 모양이 되고 또 컵에 들어가면 컵 모양이 되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어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잘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맨날 바뀌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현장의 어려움, 문제다.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 정체성, 건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의 제일 문제는 소명.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나를 부르셨어. 그거보다는 마켓밸류, 나는 얼마나 시장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이제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속에서 쌓여가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나는 얼마짜리지? 이렇게 시장 가치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된다고 하는 무의식 속에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현대인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비교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서 벗어나야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즐기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지만 행복이 없다. 늘 불안한 중에 쫓기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칼 로저스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 자기 참 자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내게 준 가치, 그거를 찾아서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현대인들의 문제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가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시장 가치라는 거죠. 원래 내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현장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로는 매일 쫓기는 것 같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며칠 안 갈 거니까 또 다른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SNS가 바로 그런 것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안 쓰냐? 안 쓸 수는 없지.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생존의 현장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그런 속에서 어떻게 나는 참 나, 즉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지키고 누려갈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모여서 아 이제 됐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모든 근심 걱정 끝난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불안함이 또 생겼어요. 이미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제자인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살아갈 인생은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 삶을 우리는 제자의 삶, 제자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자는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도 다 있는데 이 베드로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오면 요한이 문제예요. 요한 제는 어떻게 될 거지?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늘 요한하고 경쟁 속에 살아왔거든. 예수님 제자로 있을 때도 누가 예수님 마음에 더 들을까 해가지고 막 예수님 또 왕이 되면 누가 뭐 오른쪽에 앉냐 왼쪽에 앉냐 막 제일 지금 요한이 베드로의 경쟁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더 마음에 두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또 베드로 자신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질문하는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베드로 보고 얘기했거든. 너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 인생은 앞으로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를 지게 된다. 죽게 된다. 순교하게 된다.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내가 순교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구나.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시험는 게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참 제자는 베드로야, 내가 진짜 내 제자로 승리하고 싶으냐? 그러려면 요한 생각하지 마라. 요한은 요한대로 갈 길이 있는 것이고 너는 너대로 내게 주어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길만 가면 되는 거지. 요한하고 자꾸 너 비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요한하고 비교하지 마라. 아마 어쩌면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요한하고 비교하는 게 강했을지도 몰라요. 같이 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어느 날 야, 나 고기 많이 잡았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뒤에 요한은 많이 잡았다 못 잡나 그러면서 경쟁 속에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참 제자도의 자세를 가져라.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충성스럽게 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본인 자신에게 무한한 축복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비교하는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하고만 비교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우리 언니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동생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어제의 나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어제의 나는 이랬는데 오늘 나는 어떤가?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는 그것만이 우리한테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비교에서 끝내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내 존재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시장 마켓밸류로 따져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고 연봉 얼마 받느냐 그거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오늘도 묵묵히 가고 있느냐 하는 난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우리가 정한 약속한 주일마다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 우리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시시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께 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0,000명이 와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말씀 듣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지 다른 사람 10,000명 와 있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주시는 지혜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 스펙을 묻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따르느냐 주님은 너를 따르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소유를 중요하게 했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러한 귀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서 SNS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부터 읽어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 그래야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내 존재감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셀폰 열어가지고 뭐 있나 보고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뒤바뀌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얼마나 엄청난 하늘을 만들고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 건 눈에도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저 참 신비한 하늘, 이 푸른 나뭇잎 보면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하루의 삶이 출발되어야 돼요.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하면 좋은 일이 있다면 일기, 메모를 해도 괜찮아요. 오늘 내게 감사한 일이 뭔가, 오늘 내게 감사한 일은 한 가지씩이라도 특별히 자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 내가 그 사람보다 못했는데 또 비교하다가 내일은 반드시 일 거야. 그리고 찾지 말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만나서 제가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우면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씩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리추릿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되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계속 이번 주간 내내 반복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되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요구하는 상관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에 꼭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보람과 기쁨,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때때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 함께 묻혀서 조급해지고 경쟁자가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가치는 망각한 채 허상을 잡으려고 분주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음성에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 가치를 보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부르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흔들림 없이 내 본연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하고 동행하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